스가랴서 8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7절로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7절부터 봉독합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의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서 8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은 그 마음에 성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은 총 23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0구절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걸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스가랴 8장을 정리를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씩 따라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약속하시는 말씀하시는 작은 10가지 축복을 쭉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8장은 대표적인 축복장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4가지를 지난번에 살펴봤죠. 지난주에. 첫 번째 4가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사랑하심 때문에 누리게 되는 축복. 그런 식으로 4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부터 살펴볼 이제 5, 6, 7번째는 그러면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주의 백성들은 어떤 복을 누리는가? 그래서 조금 더 포커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이제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누리는가? 그래서 이 5, 6, 7번째 저희가 2번이나 3번 정도 걸쳐 살펴볼 텐데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래서 보면 5, 6, 7번째 내용을 보면 대충 한 7가지 그런 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복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마지막에 누리게 되는 거룩한 삶까지가 쭉 연결되는가 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걸어가게 되는 여정, 근데 그 여정 하나하나가 축복인데 믿는 자들이 걸어가게 되는 여정, 성도의 여정, 이 전체를 조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들을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으로 시작됐죠. 무슨 축복은. 두 번째는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세 번째는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하시는 것이고, 네 번째는 언약을 갱신하시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복을 누리는 것과 복이 되는 건 조금 다르죠.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또 마지막 7번째는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그런 여정들 또는 7가지 어떤 스텝들을
한 두세 번에 걸쳐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여정을 인도하시는지를 다 같이 알게 되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성도의 데스티니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축복은 구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7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성도의 여정은요, 구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고통과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의 여정도요,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구원하심으로 시작되었고, 또 바울의 여정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잘못된 삶에서 구원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 고통과 저주에서 구원하심으로 영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별칭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정말 좋습니다. 이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바뀐 거잖아요. 영원한 죄와 영원한 저주와 지옥에 있어야 될 자가 영원한 생명과 빛과 천국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복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운명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를 모르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거듭남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거듭남의 구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수많은 구원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일을 계속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질병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고통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중독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가난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도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백성의 여정이었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다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시는 것은 거듭나는 것에 해당하는 사건일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내신 거듭남의 사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구원의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구원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때에는 기근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요셉은 감옥에서부터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여러 번 구원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고, 에스더 때는 이 하만의 계략,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구약 전체는 구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시는 분이세요. 한 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7절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구원하리라는 약속은 정확히 성취가 되는데요. 해가 뜨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말하고 해가 지는 땅은 서쪽이죠. 동쪽과 서쪽에서 구원하시겠대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응답되냐면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면서 동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사건을 이루십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풀리면서 다시 이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동쪽에서부터 돌아오게 되죠. 586년에 성취되고, 서쪽에서부터 구원받는 일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 이후로는 민족 이스라엘은 없어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재건이 됩니다. 이 재건이 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대부분 서쪽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대부분이 서쪽에서, 물론 동쪽에서 좀 오긴 하는데 대부분 서쪽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정확하게 성취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이 흘러도 취소되지 않고 수만 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약속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는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 구원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거듭나는 그 가장 큰 한 번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구원들을 언급합니다. 예, 사람도 삭슬 받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해요. 뭐지요? 기근, 가난. 예, 구체적으로 기근과 가난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는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풀어준다고 하는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래서 이 구원은 물론 1차적으로는 죄사함으로부터 거듭나는 구원이지만 동시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원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재정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뭐 취업의 위기로부터, 관계로부터, 가정의 어떤 위기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삶을 옥죄는 모든 고통과 압박에서 풀어주시는 구원을 포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고통과 압박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 임할지어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구원이 임하고 해가 지는 곳으로부터 구원이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위기로부터 여러분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구원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살펴봤지만 7가지 그 여정을 이야기했죠. 7가지 여정이 뭘로 시작돼요? 구원으로 시작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 백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얘를 어떻게 태어나게 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야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고 아주 구체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시작되는 사건이에요. 이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시작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구원을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구원을 끝이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천국 갔으니까 끝난 거야. 그래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위대한 일들이 다 무산되고 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은요 끝이 아니라 뭐라고? 시작이에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뭔가를 시작하신다는 사인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뭔가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항상 그래 왔어요.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위기에 처해요. 그러면 금식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고 건지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구원하셔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뭔가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구원받으면 잠깐 감사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럼 또 다시 위기가 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세요. 그러면 이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다고 하는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다시 또 돌아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돌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거죠. 그것도 물론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흩었다가 또 다시 구원하시죠. 자, 저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시작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구원받으면 뭔가 감격은 있어요. 구원받으면 감사는 있어요. 그래서 감사 헌금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무엇이 시작된가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하지 못해요. 구원이 무엇인가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질병에서 치유를 받아요. 그러면 치유했었다고 감사하고 울고 간증하고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까지 연결시키지는 못해요.
그냥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냥 치료해 주셨으니까 다시 원래의 삶을 살려고 해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구원에는 뭐가 있냐면 방향성이 있습니다.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냥 그걸로서 끝나는 거라면 구원은 방향성이 없잖아요. 거기 와서 끝하고 끝내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구원이 뭔가를 향한 시작이기 때문에, 뭔가를 향한 여정의 시작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억압에서 또는 원수의 고통에서 그 백성을 풀어주시고 난 다음에, 자 이제 구원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십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셨다는. 그래서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면 반드시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서 바로 뭐가 있냐? 바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뜨죠.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인도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점이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처음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도하심을 쫓아가지 않으면 거기까지 다다를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으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스토리가 있으세요. 이야기가 있으세요. 그것까지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보면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갈대 상자에서 시작했던 어린아이의 운명이 왕궁의 왕자가 되고, 다시 왕궁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스토리, 모세 이야기죠. 또 왕립 훈련원에서 뜻을 정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하루 3번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작은 소년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국의 총리가 되고, 사자굴에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가는 스토리, 다니엘 이야기죠. 또 시골 어촌 무명의 어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인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스토리.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스토리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스토리도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옥 갈 운명인 것을 구원해 가지고서 건져내셨어. 그래서 야 이제 내가 구원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태초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모세의 이야기처럼, 다니엘의 이야기처럼, 다윗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은 이 놀랍고 위대한 스토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냥 구원받은 것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구원 자체에 만족하는 거예요. 구원 자체를 끝이라고 생각해서 이 위대한 스토리의 끝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단지 시작점에서 그냥 까장까장 놀다 마치는 거야. 여러분 그 국립공원에 가보면요, 설악산 국립공원 혹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설악산 국립공원에 가보면 딱 들어가자마자 커다란 곰이 한 마리 있습니다. 진짜 곰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동상이 있는데, 그 곰이 되게 하여간 이제 크고 예뻐요. 그래서 그거 보면 와 역시 국립공원에 다르구나, 이런 곰도 다 있네. 그래서 그 주위를 뺑뺑뺑 도는데 그러고 돌아온다. 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물론 거기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들어가면 입구도 탁 트이고 멋있지만, 사실 설악산에 가는 진짜 이유는 위로 올라가려고 가는 거죠. 거기서 등반을 시작해서 이제 비선대 지나서 뭐 소청, 중청, 대청 올라가면 정말 와 이런 곳이 있구나 감탄이 나오는 그런 절경이 있는데, 그러진 못하고 그냥 입구에 가가지고 곰만 보고 이렇게 하다가 온다. 이 얼마나 허무한 스토리입니까?
마치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점에만 머물러서, 물론 그것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그래서 그냥 입구에서만 까장까장 놀다가 인생을 마무리한다.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3부에는 젊은 친구들이 오잖아요. 이런 인생들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Don't waste your life. Don't waste your time.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 놀라운 계획, 최고의 인생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구원이 시작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구원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아멘.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끝이 아니고 구원은 시작이다. 아멘. 자, 그래서 구원의 역사, 어떤 종류의 구원이든지, 뭐 질병에서 건지신 건지, 뭐 취업을 하게 하신 거든지, 하여간 어떤 종류의 구원이든지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직후에는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뜹니다. 뭔 얘기냐면 구원 직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명확하고 강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놓쳐요. 그래서 다시 옛날 사이클을 계속 돌게 되죠. 구원 직후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뜹니다. 마치 눈으로 보이듯, 마치 귀로 들리듯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하게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예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구원은 그래서 항상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구원은 뭔가 일을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은 항상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삶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스타팅 포인트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시즌을 여는 그런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말이에요. 떨기나무 사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모세가 시작되는 거죠. 이전의 모세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어부 베드로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새로운 베드로가 시작됐어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밀타작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전의 기드온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큰 용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어떤 구원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류의 구원이든, 질병에서 치유되는 구원이든, 관계의 회복이든, 아니면 자정의 회복이든, 어떤 종류의 구원이든지 간에, 물론 거듭남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죠. 거듭남의 구원은 가장 큰 전환점이죠. 그래서 이 거듭나는 구원을 뭐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악된 옛삶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거듭남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구원의 공통적인 속성이에요. 크고 작은 모든 구원의 공통적인 속성이에요. 저도 지난 한 35년 동안 제가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 정확히 그래요. 제 인생에도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던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이 터닝 포인트들은 항상 구원의 사건으로 시작돼요. 뭔가 제 삶 가운데 쉐이킹이 와요. 뭔가 제 삶 가운데 위기가 와요. 그래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back to normal life 이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원래 평안했던 삶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됐어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됐어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도 알아요. 물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제 경험에 의해서도 알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큰 구원이든 작은 구원이든, 뭐 질병에서 회복하시고,
또 재정의 위기에서 건지시고 또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그것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위기가 있기 전 옛 삶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은 구원과 더불어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여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인도하심이에요. 왜? 안 가본 길을 가는 거거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광야로 들어섰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떴을까요? 안 가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모르는 곳이. 그냥 애굽 안에 있는 거였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띄우시지 않아도 그냥 우리 알아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가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그 인도하심은 항상 있어요. 정확히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그래서요, 그 옛날에 평안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 그 회귀 본능을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뭐냐면 평안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평안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그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십니까? 모험이에요. 모험이. 익숙하게 그냥 살아갔던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기록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안 가본 길을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젊었으니까 아직 인생이 안정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모험이라고 느끼겠지만 조그만 나이가 들어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해서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만 해보세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냥 안정되고 싶어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서 다시 원래 안정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해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의 목적은 구원하셔서 다시 안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구원하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구원하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지 다시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떤 인물도 그렇게 구원을 이룬 적이 없어요.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안일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회귀 본능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을 죽게 만드는 것은 큰 핍박이 아니에요. 큰 핍박은 오히려 우리를 깨어나게 해요. 오히려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안정된 삶이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지 오래됐다, 조심하십시오. 지금 인생이 위기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계속 새로운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도하셔서 거주하게 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죠. 각 사람에게는 그래서 약속의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두시는 약속의 땅이 있어요. 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것이 세 번째 축복입니다. 자, 인도하심을 쫓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듯이 우리는 약속의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거주하다 보면 수많은 두려움들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 큰일 날 것 같고, 뭔가 벗어나야 될 것 같고, 여기 있으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고, 그런 이제 두려움들, 유혹들, 위협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쫓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러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근이 오지요. 기근이 와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자,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내 사라를 빼앗깁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사례였지만 아내 사라를 뺏깁니다. 여러분, 아내 사라를 뺏겼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내를 잃어버렸다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데스티니가 뭐였죠?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국의 아비가 될 이삭을 낳아줄 사람이 사라예요. 자, 그러니까 사라를 뺏겼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뺏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뺏겼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있는데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약속을 빼앗겨요. 그리고 우리의 데스티니가 파괴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존재 의미를 상실합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만 우리 영혼이 안정감과 평안을 누려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있으면 우리의 육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영은 알아요. 그래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 내가 만들어진 목적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공허함을 느끼게 돼서 그래서 마치 표류하는 부리물처럼 돼요. 배처럼 이렇게 쫙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떠다니는 부리물.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부면 일로 갔다가 또 물살이 이렇게 치면 절로 갔다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약속의 땅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약속의 땅에서 버티라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버티고, 기근이 와도 버티고, 유혹이 와도 버티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축복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7가지 축복이 쭉쭉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3.5개 하고 다음 주에 3.5개 할 텐데 이 뒤에 이어지는 축복들은요, 누리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서 풍성하게 하시는 얘기들인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에 성취되는 걸 보려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속의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버티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뜨기 전에는 약속의 땅에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견인이라는 단어는 요즘 안 쓰는 단어인데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인내, 성도의 견인.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 버티는 과정을 통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냐면 약속의 땅에서 버티는 것을 통해서 인정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버티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인정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사건을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쫓아서 약속의 땅까지 왔어도 그것을 그냥 헌시작 버리듯이 버리고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약속의 땅이 뭐냐? 그건 각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각 사람의 데스티니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터가 그의 약속의 땅일 수도 있고, 선교사들에게는 선교지가 약속의 땅일 수도 있고, 목사에게는 당연히 목회지가 약속의 땅일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특정 민족이나 특정 지역이 약속의 땅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셀이나 아니면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 봉사나 이런 사역, 맡겨진 사역이 약속의 땅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약속의 땅일 수도 있고, 하여간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물리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역의 분야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이것은 사람의 데스티니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신 곳, 거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신 곳, 거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머물기를, 버티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8절에 보시면 이 약속의 땅을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데스티니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본질은 동일해요. 본질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뭐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물리적으로는 그 사람의 데스티니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아니 뭐 꼭 거기만 계십니까? 뭐 어디나 계시지.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약속의 땅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필요에서든지 어떤 욕심에서든지 벗어나려고 할 때 100이면 100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100이면 100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아니 이렇게 얘기 안 한다면 아마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실제로 얘기하든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든지.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에이 뭐 하나님이 거기만 계셔. 어디나 계시지. 만약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다는 거 알았으면 떠나겠어요? 안 떠나지. 물론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는 건 좀 다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케이스인데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데 약속의 땅을 떠날 때 그때 보면 항상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거기만 계셔 저기도 계시지 뭐. 아무 데나 계시지. 내가 가는 곳마다 계실 거야. 신학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자, 그런데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단순히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데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게 아무 데나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아무 데나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 데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요즘은 뭐 이렇게 스마트폰도 있고 핸드폰도 있어서 약속 장소가 틀렸으면 이렇게 전화 걸어가지고 아니야 거기 아니고 일로 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거 없었고 집 밖에 나서면 이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80년대 얘기인데 그래서 약속 장소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전화해가지고서 미리 약속 장소를 정해야 돼요. 저희 때는 가장 많이 만났던 데가 강남역 뉴욕제가라는 데가 있었어요. 알래나 몰라 이거. 강남역 뉴욕제가가 있었는데 그래서 토요일 오후 3시에 강남역 뉴욕제가에서 만나.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려면 그 약속 장소에 가야만 만나는 거예요. 딴 데 가면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남역에 갔어도 저기 파리크라산 가면 없는 거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약속된 장소에 가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날 거야 말씀하신 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소부지에서 아무 데나 계시다고?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예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여기서 너를 만날 거야. 내가 네 인생을 향해서 계획한 계획이 있는데 이때 너는 여기로 와야 돼. 여기서 나를 만나야 돼. 나는 여기서 너희를 기다릴 거야. 이 장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꼭 물리적인 장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어떤 사역이 될 수도 있고 물리적인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하여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곳,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약속의 땅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버텨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약속의 땅에서 버티는 것 자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스가랴서 전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어요.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곳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재건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의 본질은 어떤 물리적인 건물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인데, 그 재건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 먼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 이게 핵심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약속의 땅에 머물거나 또는 약속의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머물러야 돼, 딱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어이쿠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필요가 생겼어. 또는 뭔가 상황이 생겼어. 그래서 내 필요와 내 상황에 의해서 떠났어요. 자, 이건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살아간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간 거죠. 내 필요,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간에 그냥 내 필요와 상황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뭐냐 하면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거하겠다는 선택 자체가 무슨 의미인가 보세요. 나에게 비록 어려움이 있고 유혹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다 있지만 나는 나의 필요와 나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셨으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내 안에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이게 여러분 스가랴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거하시기를 힘쓰십시오. 약속의 땅을 떠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복과 약속이 다 무효화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머무시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약속의 땅을 벗어날 때마다 동일하게 했던 얘기들이에요. 거기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못하지만 그 안에 생각을 보면 정확히 그 생각이 있어요. 거기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떠나요. 저는 약속의 땅에 머물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저에게 약속의 땅은 뭐예요? 당연히 목회지죠. 제가 목사니까. 수원하나교회, 그 교회 섬기라고 하나님 두셨어요. 그리고 아직 이 교회를 떠나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못 봤어. 그럼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저라고 청빙 자리가 안 왔겠습니까?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오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청빙 자리 왔어요.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 우리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큰 교회 들어서 왔어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떤 교회인지 웹사이트도 안 찾아봤어요. 재고의 가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안 떨어졌는데 어딜 가? 교회가 크다고 갑니까? 어딜 가요? 어림도 없는 얘기지. 약속의 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는 곳이 약속의 땅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가 보면 사실은 별게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좀 처음에는 황당했을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랑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데,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최중심지였고 가나안 땅은 진짜 변방에 버려진 황폐한 곳이었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기 뉴욕에 살던 사람이 저기 아프리카 오지 한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 약속의 땅이라면 왜 이런 데로 인도하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그곳에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 이제 우상이 바글바글하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셨나 보다. 그러면 좀 거룩한 백성이 사는 곳으로 보내시나 보다. 가봤더니 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인신제사 드리고 음란하고. 이 도대체 여기 왜 부르신 거예요? 많은 경우 여러분, 약속의 땅이 그렇게 보이는 거 아세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해. 여기 뭐가 있다는 거지? 여기서 도대체 뭐가 나온다는 거지? 왜 나를 여기 있으라 그러시는 거지? 이게 무슨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 뭐 대단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도 아니고, 도대체 나를 여기다 왜 두신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여기 오래 머물러 있는 거는 인생을 낭비하는 거다, 이런 위기감이 막 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막 기회를 잡아서 막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여기서 그냥 인생이 다 소멸되는 것 같은 느낌.
도태되는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느낌 들고요. 막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래요. 그게 약속의 땅의 특징인 거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 때문에 머무는 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게 약속의 땅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때문에만 머무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머무를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이라는 데 가봤더니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돈벌이도 잘 되고 너무너무 막 영광도 취할 수 있고 그런 곳이라면 거기 누가 떠나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있으려고 하죠. 그러면 그게 도대체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떡고물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모르죠. 자, 성도의 견인이 뭐예요? 성도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검증된다며요. 내가 왜 이 약속의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셨으니까. 이게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땅을 쫓아간다고 했을 때 뭐 엄청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보면 아주 작고 아주 초라해 보이고, 야, 이게 뭐지? 내가 여기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천국의 법칙이잖아요. 최근에 여러분 그 끼니에서 묵상하신 거, 작은 겨자씨 하나 같지만 큰 나무로 자라간다고 하는, 이게 영적인 천국의 원리거든요. 처음에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있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도, 도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이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갈 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인 줄 믿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갔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정말 불가능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열매 보게 하십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큰 나무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세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곳이에요. 육체의 눈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곳,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오늘 아마 여기 약속의 땅에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인도하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걸어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꿈 깨세요. 가보면 황당한 미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내가 왜 있어야 되지? 이거 뭐지? 뭐 그런 생각들 드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기를 선택했을 때 거기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곳을 벗어나지 마세요. 아멘.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와,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고 다음 주에도 한번 또 좀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제가 3.5번이라고 했는데, 자, 이 언약은 말이에요, 한 번 맺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할 때 한 번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갱신되는 거예요. 또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또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또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갱신되는 거예요. 언약이 갱신되는 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이 언약이 갱신될 때는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부어지고요, 이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요,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고요,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의 갱신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구원받았을 때 받은 언약 하나만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도 제 믿음의 여정을 보면, 물론 제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언약하신 것이 있지만 제 믿음의 여정 가운데 군데군데마다 하나님 언약을 갱신하신 데가 있어요. 이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제가 믿음의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계속 성장해 왔어요. 처음부터 성숙한 거 아니에요. 어떤 믿음의 사람도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 없어요. 모세도 다니엘도 다윗도 다 처음에 미성숙했어요. 그런데 언약이 갱신되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심이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 약속의 땅에 신실하게 머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됨이 증명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말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들이 부어지고 전혀 다른 사명과 전혀 다른 능력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의 갱신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얕은 물가에서 장난치는 수준이 아니라 깊은 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한 나라를 열고 닫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주하지 맙시다. 평안한 삶을 두려워하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을 두려워하세요. 그게 원수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끊임없이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거기서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언약이 갱신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언약이 갱신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혹시 구원 이후에 길을 잃으신 분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구원하심을 받았는데 이제 거듭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하심을 경험했는데 혹시 인도하심을 놓친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다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뜰 겁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뜰 겁니다. 다시 방향을 잡으십시오. 다시 인도하심을 쫓아가기 시작하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약속의 땅을 떠나신 분은 없으십니까? 나의 필요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다시 돌아가십시오.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여러분을 만나는 곳은 약속의 땅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여러분을 만나는 곳은 약속의 땅이에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서 버티십시오. 보이는 것이 없어도, 들리는 것이 없어도, 소망도 없어 보이고 미래도 없어 보이고 도태되는 것 같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버티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준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인준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릴 거예요. 위로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은 아무 소망도 없는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거목들이 자라나게 되고 사람들이 와서 쉼을 누리게 되고 많은 열매와 소출을 내게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어디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기도합시다. 역시 이 가운데 구원이 필요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이 시작입니다. 구원이 필요하신 분은 구원을 위해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한테 구하십시오.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제가 새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시 원래 평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는 구할 가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구원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구원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겠습니다. 구하십시오. 혹시 인도하심을 놓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쫓아가겠습니다. 혹시 약속의 땅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나를 두신 곳에 머물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신 곳에 머물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3, 4분 정도 같이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